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사장이 누구냐?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아닙니다.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도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영적인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 자체가 무슨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 또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으실 수 있도록 고하는 역할, 그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동안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이제 거행을 해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세상 같으면 뭘 먼저 하겠습니까? 무대를 꾸미고, 순서를 짜고, 또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의 위임식은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리고 10절 이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뽑힌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먼저 위임식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이 먼저 죄사함을 받는 바로 이 속죄 제사가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증보자는 아론도 아론의 아들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증보자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먼저 성경에 보면은 아론을 위해서, 또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4절에 보면은 그들을 회막문으로 이제 데리고 나와서 제물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깨끗이 씻게 합니다. 이것은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더러워서 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자신을 성결케 구별하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가는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씻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 구별이 되어야 돼요. 구별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옛 그 구습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끊어내고 좀 깨끗하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입히고 그동안에는 이제 옷을 지었는데 이제는 옷을 드디어 이제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옷은 사람이 이게 디자인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설계한 옷이에요. 그리고 기술자가 만든 옷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기술자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옷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옷입니다. 특별한 옷이에요. 그걸 입음으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입기 싫다, 고추장스럽다, 무겁다, 웬 이게 소리가 자꾸 나냐, 걸어 다닐 때마다, 소란스럽다, 이러면 제사장 하지 말아야 돼.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그래서 이제 딱 한 명이 이제 보궐선거에서 됐는데, 한 명이라도 이제 당선이 되면 국회에 나와가지고 선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좀 개방적인 사람이라서 이 셔츠 차림에다가 청바지 입고서 운동화 신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예? 옷차림이 뭐냐고. 따지고 보면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뭐 거기 그렇게 입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단되고요. 들어가서 옷 다시 바꿔 입고 나와가지고 이 선서식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정장을 입으라는 거예요. 정장을. 이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입는 그런 정장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입은 옷에 따라서 정신 상태도 좀 달라져요. 좀 단정하게 입으면 좀 몸도 마음도 좀 단정해집니다. 그런데 다 흐트러진 채 이렇게 입고 다니면요. 사람도 그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거의 잠옷바람이 이렇게 나오면요. 그 사람은 교회 와서 주무셔요. 정신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단정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가 더 갖춰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게 태도죠. 예전에는요, 이 결혼식 할 때는 옷을 맞춰 입었어요. 신랑 신부만 맞춰 입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도 옷 맞춰 입고 또 가까운 가족들도 한복 하나씩 맞춰 입고 그랬습니다. 그게 또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왜냐?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 그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주 귀한 분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최대한도로 예의를 갖춰서 또 옷을 입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그 사람에게 맞추는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자기를 멋지게 드러내려고 내가 제사장이다. 이거 보석 보이냐?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나와야죠.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걸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사장이 입은 옷은 가슴에 보석을 달고 가슴에 12개 보석을 달았죠. 그 다음에 군대 계급장처럼 어깨에 호마노가 양쪽에 있어요. 근데 가슴에 달려있는 보석도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고 그 호마노에도 이름이 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제사장을 쳐다봐도 이름이 보여요. 어깨에 이름이 있으니까. 또 백성들이 봐도 가슴에 이름이 있으니까 또 보여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역할은 하나님이 제사장을 바라볼 때 야, 제사장 참 잘났구나, 인물 좋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를 바라볼 때 백성들의 이름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제사장의 옷을 볼 때는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옷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는 백성들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나는 저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생각난다. 나는 저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게 또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어요. 내 잘난 거 보여줄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백성들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롯이 보따리를 내가 볼 때는 10번도 더 풀렀다 쌌다가 당장 지금 불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해가 벌겋게 떠오르는데도 결정을 못 해가지고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그런데 나중에 안 되니까 롯과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그냥 낚아채듯이 소돔에서 건져냈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쳐다보면 롯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롯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롯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시고, 야, 내가 너를 보면 내가 아무개를 버릴 수가 없구나.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 몇 개나 됩니까? 정말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제사장입니다.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눈물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이제 입는데 이제 자기를 늘 점검을 하는 거죠. 온매무새를 늘 바로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또 옷을 끝에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이 옷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입을 옷이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다.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내 직분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가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우임식을 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능력을 주시고 구별하여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공적으로 공인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봐도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때도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 안수식이 바로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10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 보면 좀 특이한 게 나와요. 이거 제물을 불태워서 이제 번제로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부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13들의 내장이 덮인 기름과 간우의 거풀, 또 두 콩팥, 그 기름들, 그 다음에 못까지 다 불사르는가 하면은 배설물까지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자, 이런 이 속죄 의식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통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인심 쓰듯이 그렇게 조금씩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생색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버려야 될 배설물 다 태워버렸어요. 그걸 뭘 가르쳐요? 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생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할 때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통째로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남은 것이 없어요. 한 부분을 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드려진 자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바로 이제 우리들도 제사장 된 우리들도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보면 교회가 생각나고, 나를 보면 그 식구들이 생각나고, 나를 보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그런 사람. 또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사람.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위한 속죄 제사를 늘 드리는 생활, 그리고 정결하여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그런 자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제사가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제사장의 우임식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웠음을 저희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속에는 배설물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알고 하나님 드려진 자로 아버지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나를 뛰어넘어 많은 영혼들이 보여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보여지고, 눈물과 엎드렸던 시간들이 보여지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들이 보여지는 그런 주의 사람들로 기록되어지고, 이 땅에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